회복하는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 화목을 회복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잭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학자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지. 지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지, 치유, 성장.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사업이 잘 돼야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죠. 우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잭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지와 치유와 성장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그냥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의 행복과 화목은 가족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가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성장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5월 달에는 가정을 생각하는 달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는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정에는 돈은 있는데 서로에 대한 지지가 없어. 우리 집은 사업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싸매고 만져 줄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없어. 여러분 가정에 지지와 치유와 성장이 과연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룻기의 가정 안에 지지와 치유와 성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과 행복에 필요한 지지와 치유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룻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룻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한번 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가 뭐였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룻기 이야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룻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 룻기가 그런 가정이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룻기를 시작할 때 룻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완전히 망한 집안, 패가망신한 집안입니다. 룻기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이 책의 시작은 세 남자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패가망신한 집안같이 정말 끔찍하게 시작을 하죠. 1장에서 나오미의 남편 아버지 엘리멜렉,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세 남자가 여러분 함께 죽은 겁니다. 세 사람의 죽음으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뭄과 기근이 와서 흉년이 계속 이어지니까 못 살겠다. 들려오는 얘기가 모압 땅 가면 돈 좀 벌 수 있대. 모압 땅으로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대. 모압 땅에 가면 사업의 기회가 있대. 야, 글로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이민 가정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받아든 성적표, 그것에서 받아든 여러분 이 가정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세 남자의 죽음입니다. 가장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 가정이 받아든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생활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야,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얼른 시집이나 가야지. 왜 모른 척들 하세요?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제 대신방 하는데도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에서도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집안일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시집 가자 그래서 23살, 24살 꽃다운 나이에 옛날엔 시집 갔잖아요.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30-40년 전 일이라고요. 아니,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제 동갑내기들도요 33, 4살 때 결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고대 시대의 여인들의 지위는 어땠을까? 사회적인 상황들은 어땠을까? 그것도 한날 한시에 아들이라 하나라도 남겨진 게 아니라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여인 3명만 남았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야생에 풀어놓은 먹잇감이고 사자의 밥인 거예요. 여자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말 그대로 망한 집안이에요. 앞이 캄캄한 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세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떠나야 되겠다. 모압 땅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데요. 요단강도 걸어야 되고 지나야 되고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이 모압 땅 여인 아니냐, 시아버지도 죽었고 네 남편들도 죽었으니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혼자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이 나오미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돌아오는 중에 도적들을 만나잖아요. 가진 거 다 뺏기고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뻔합니다. 고향까지 못 도착해요. 그러니 죽을 마음으로 나 혼자 어차피 집안 망한 거 집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은 니네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새 인생을 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지합니다.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게 돼요. 자, 어떻게 지지할까요? 룻기서 1장 16절에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말입니까?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조롱하고 망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어머니를 돕겠습니다. 지지가 뭐예요? 영어로 support, 도와주고 받쳐주고. 며느리 룻은 늙고 힘이 없는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잃은 이 힘없는 여인 둘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남편을 잃고 힘들어했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에겐 돈이 없고요, 땅도 없고요, 자기들을 지켜줄 든든한 남자들도 없고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여인 둘이지만은 여기에는 서로를 지지해주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주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그 상처가 서로 싸매어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은 없었지만, 돈은 없었지만, 땅도 없었지만은 그 가족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지와 치유가 있었다는 거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며느리 룻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치유되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무엇보다도 이 말에 하나님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이 말에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입니다. 물질을 보고 우상의 땅으로 넘어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바라보고 나갔던 이 가정이 받은 거는 세 남자의 죽음과 패가 망신한 가정,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서로를 지지해주고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상처가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이때부터 이 패가 망신한 집안, 쫄딱 망한 이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돈과 물질을 따라 우상의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따라합시다, 다시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버려뒀던 이 가정, 이 여인들의 서로 지지해주고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 두 여인이 돌아왔는데, 이 패가 망신한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손의 대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자식이 없으니 이 가정에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손의 대가 끊긴 이 가정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 오벳을 주셨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낳는, 여러분, 위대한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니 이 가정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1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불과 4장밖에 안 되지만 4장 마지막에는 어떤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장례식으로 끝났는데요, 대가 이어지는, 다시 화목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그 어떤 주말 연속극보다도 재밌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의 때에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집안은 팽아망신한 집안이에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1도 안 보이는 완전히 쫄딱 망한 집안이었는데,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가문으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던 나오미와 룻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계시게 되고, 눈물로 시작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다시 함께 해주시니까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탄생의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더 풍족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됐어 봐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계속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물질 따라다니고 세상의 법칙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가정으로 살다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 근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방 땅에 죽은 우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던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을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떤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지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면, 다시 여러분 가정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서로가 지지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막혔던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믿음 없이 살았던, 괜찮아요. 언제나 찾아와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다시 개입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룻의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대가 다 끊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맨 끝자락에서 이삭죽기나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때우던 이 완전 패가망신한 가정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옛날 성경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도, 그 둘 사이에서 임신하게 된 것도,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된 것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합방하면 임신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 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가정에서 이새를 낳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예요. 자,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사사기가 있고 그리고 룻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400년의 이야기를 역사로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사사기는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에게 두드려 맞고 미디안에게 두드려 맞고 블레셋에게 두드려 맞고 맨날 침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 그러므로 사사기는요, 한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룻기는 뭐냐? 룻기는 한 가정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룻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도 똑같아요. 사사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 남편 그리고 두 아들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갔단 말이죠.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월에는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해피, 나 해피해. 명사로는요,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스칸디나비아어에서 가져왔대요. 스칸디나비아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happ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HAPP, happy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해피니스가 왔다는 거예요. 이 happy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 영어로 happen이 되고, happen이 나중에 happiness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hap 그리고 happe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발생하다,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붙잡거나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happen, 일어나고 발생되는 거래.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행복은 발생되고 창조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는지 중국 사람이 번역했는지 우리나라에 이 해피니스가 번역돼 들어올 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자어로. 그럼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여러분, 동양 사상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행복에서 복자는 당연히 복복자겠죠. 행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운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단어가 행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고 운이 좋아 일어나고, 이게 한자어 행복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요, 항상 이 동양 사상이 우리 이 심층 저변에 깔려 있어. 그래서 행복은 그게 되게 운이 좋으면 행복한 거지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행복한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올해는 좀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와, 이번 주에 이거 징조가 좋은데 로또 10장만 좀 한번 사볼까? 복권 사지 마세요. 예? 주식도 투자가 아니면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할 거면은 주식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행복 얘기하다가. 그 왜 그러냐면은요, 행복은요, 운이 있어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운이 좋으면 생기는 것이고, 아유, 박복한 년,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박복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운이 좋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픈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사상, 서양 사상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 행운은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룻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의 가정은 세 남자의 죽음으로 패가 망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니까 다시 행복과 화목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가정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28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화목을, 가정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느냐, 어떤 가정이 행복하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힌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2장, 저는 신방 가서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부릅니다. 이번 대신방 때도 한 2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찬송가 382장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 되게 노래를 해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런 찬양이에요. 참 좋아해서 한번 앞서주면 불러볼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참 제가 좋아해요. 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이 찬송가를요, 마틴 목사님의 부부가 작사 작곡을 했대요. 이 마틴 목사님은 어느 날 이웃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아서 하루 집회 좀 해주세요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마틴 목사님의 아내가 아마 몸이 너무 아프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져 누워가지고 식은 땀을 흘리고 막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갈팡질팡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오늘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설교를 하러 가면 아내 이거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119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도움받을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어떡하지? 설교도 약속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아내를 강간해야 되느냐? 막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가 아버지 마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빠 설교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지켜주지 않겠냐고. 아이가 그렇게 성숙하고 믿음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하는 거라면 아빠가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 지켜주지 않겠냐고.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빠가 그래, 아빠 설교하고 올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엄마가 막 식은땀을 흘리고 끙끙거리고 신음소리를 하면서도 이 아들의 얘기를 들은 거야. 그 너무 몸이 아픈데도 아들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아들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끙끙 앓면서도 옆에다가 펜을 가지고 끄적끄적 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찬송가 382장. 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예. 그걸 쓴 거예요. 그렇게 시비엘라 마틴 사모님이 감동받아 적은 시가 찬송가 382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불행으로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고난으로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 떠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루세 가정처럼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내가 막 쟁취해야 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행복 찾으려고 노력해봤잖아요.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나 하나 잘한다고 행복해지던가요? 나 하나 열심히 땀 흘린다고 눈물 흘린다고 이 가정이 행복해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운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발생되는 것이 화목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2024년 하나님이 돌보시는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